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레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15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우리 유다 왕 아사랴가 먼저 등장합니다. 사실 아사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부흥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아사랴가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제법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우리 그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절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세트입니다. 이 아마샤까지 끝나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가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머나세인데 그때 이제 이 전설에 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몸이 잘라져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톱으로 잘리기도 할 때 그 이사야인데,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우시야가 아사랍니다. 그래서 이 그때가 이제 남유다의 이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아사랴는 그 3절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아사랴도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비교적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다. 그리고 이 우시야도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8명의 선한 왕 중에 들어갑니다.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중에 8명의 선한 왕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것은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배하러 감으로써 남유다로 마음이 향할까 봐 정치적으로 했다면
그럼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삶 속에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찌 보면 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응답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산당에서 기복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을 부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이런 정말 그걸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원성과 그 백성들의 또 이 약간의 어떤 그 만족을 주고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산당은 또 이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에 많은 산당을 짓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 엠버시 대사관 같은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 죄입니다, 사실 이게. 그 솔로몬이 이 애굽의 공주와 먼저 혼인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혼인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거할 이 외교관 같은 것을 지은 것이 바로 산당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산당이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대사관을 없앨 수 없거든요. 미국 대사관을 우리가 침범하고 거기에 군사를 투입하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정치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산당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하나는 지금 외교관 같은 이 대사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지역의 또 산당은 또 기복주의적인 그 백성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빨리 기도해서 얻는 어떤 이런 이 역할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통치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특별히 농사를 잘해가지고 농업을 참 강력하게 잘해가지고 부흥이 되는데, 그럼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침례하다가 5절에 보시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보시면 이 4절은 그런 내용, 5절 보시면 왕을 치셨는데 왜 치셨습니까?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우시아가 자기가 침례를 해버려요. 원래 제사장은 이 상권이 분립돼 있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왕이 절대 왕조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제사건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이 머리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 가고, 대신 요담이 일찍 왕이 되는 그 습정을 하는 거, 습정,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참 이 우시아가 좀 강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또 뭡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준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무로 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뭡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다. 그래서 살룸이 반역해가지고 이 살룸이 왕이 되고요. 살룸은요 한 달밖에 못 다스립니다. 살룸이 한 달 만에 또 머나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성혁명이죠, 그죠? 쿠데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머나엠은요 굉장히 아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면 성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릴 정도로 악한 왕이 머나엠입니다. 또 머나엠은 뭡니까? 좀 10년간 다스렸지만, 10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런 엄청 아꼈고, 사실 뭐 왕은 바뀌었잖아요. 전혀 의미 없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 안 되는 이런 왕들이었다.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8절 나오고, 또 아수르 왕 불이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지켜달라고 했고, 그리고 강탈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야 할 왕이 백성을 압제해서 그 돈으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머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머나임 보면요, 아이 벤 자의 배를 가르고 백성의 것을 강탈하는, 어찌 보면 정말 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전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그나마 이 초기에 겸손했을 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왕으로서 순종하고, 왕으로서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왕을 세웠는데, 이 머나햄은 최악의 왕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황금률 있잖아요. 구약의 황금률. 우리 구약의 황금률을 보시면 우리 미가서이죠. 미가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 유명한 이 구절이에요. 미가서 6장 6절 보시면, 6절 7절 8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거든요. 신약은 여러분 아시죠? 신약도 황금률 있죠. 우리 신약의 황금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죠. 우리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요, 신약의 황금률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 표시를 해놓았는데 잘 아는 말씀이니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황금률을 하신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도 뭡니까? 남에게 대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한다는 거잖아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이 악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 악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런 거잖아요. 정치가들도 프레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늘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정치인들이 뭔가 그 선한 이슈를 막 가지고 계속 악하게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서 이 선한 것이 악해지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가 삼류다, 삼류 정치. 우리도 오늘 주일인데 이 기독교인들도 교회 속에서 정말 이 정치를 하잖아요. 인간은 뭡니까? 호모 폴리틱스잖아요. 인간은 이 정치적인 동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또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죠?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게 회복되고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왕들 바뀌면 뭐합니까? 여러분 스가랴, 살룸, 머나햄, 버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가 마지막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이 왕 아닙니까? 근데 살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이 문하햄, 그 살룸은 한 달밖에 왕 노릇을 못 합니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문하햄,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아수르가 아수르 불이 왔지만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이 살만 에셀이 와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거든요. 722년의 기원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빛과 소금이 되므로, 우리 성도님이 빛과 소금이 되므로 교회가 맛깔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맛깔나는 가정이 되는, 그리고 사회생활도 맛깔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